12시 넘어서까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계시록 서론적인 걸 좀 보고요. 다음에 상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전체 구조에 대한 도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는 메시지와 상징들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하고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시록이 어떤 성경인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제 말이 너무 빠르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채팅을 중간에 쓸 수도 있고요. 계시록은 매우 어려운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역시 성경의 다른 책과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감추어지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계시, 즉 드러나도록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듣는 1세기 독자들에게 주는 예언적인 메시지, 물론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은 21세기 오늘날에도 해석학적 적실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성경이 뭐 가령 뭐 고린도전서든 고린도후서든 요한일서든 성경은 1차 독자라고 하죠. 처음 그 서신을 받는 1차 독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나 바르게 함이나 책망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1차 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물론 고린도전서 말씀 예를 들어서 1차 독자인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1차 독자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 해석학적 접근, 두 번째 저자 및 기록 연대, 셋째 장르, 아마 장르를 좀 이해하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유대 묵시문헌, 네 번째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요한계시록이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나 역사서와 다르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계시록을 아마 공부하기에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석적 접근.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언제 일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4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이 어느 시대에 관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계시록이. 그걸 좀 더 보시면 첫 번째는 과거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이 강의가 아마 지금 녹음하고 계시죠? 마르코 성교사님 네, 녹화하고 있죠.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들어도 쭉쭉쭉 들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들으시면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녹화한 걸 아마 또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메모하려면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쭉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4개의 관점이 있는데 과거주의적 관점 또는 그 시대적 관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시대와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관점은 계시록을 미래에 관한 것보다는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의 상황과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국한시켜서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내용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많은 내용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과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곧 일어나게 될 일을, 그러니까 요한 당시와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요한계시 과거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요한 당시 그 직후에 일어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아요. 이제 이따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따 보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건데요.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책이기에 앞서 1세기 말 소아시아에 거주하던 AD 한 90년 전후겠죠. 소아시아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요한 당시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는 게 과거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다른 책들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해석은 그 시대에 주어진 의미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로마가 사탄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고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견해거든요. 물론 과거주의적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 1차적으로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주의적 관점 볼 때는 문제점도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문제점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했다고만 보면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요한 당시에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부터 시작해서 장차 용, 사탄과 두 짐승, 사탄적 세력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과거주의적 관점은. 그러나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과거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되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조금 더 보완적으로 봐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전 역사적 관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했던 1세기로부터 AD 한 90년 전후겠죠.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 전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전 역사적, 교회사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세계 역사를 묘사한다. 한마디로 타임 테이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1세기, 4장에서 5장은 몇 세기, 7장, 8장은 몇 세기,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의 타임 테이블을 딱 설정하고 요한계시 1장에서 22장은 몇 장은 어디에 어느 역사, 10세기, 20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세계사를 계산자로 재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인류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거기 전체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그는 좀 더 보시면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적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12세기 요아킴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계시록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과 접목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용은 누구다, 가령 이영명 중국이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시대와 특정 시대 어떤 사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람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루터나 칼빈도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에 영향을 받아서 교황이 이제 16세기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했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반발했습니다. 카톨릭에서 계시록의 내용을 과거 또는 미래의 내용으로 한정시킵니다. 카톨릭은
전 역사적 관점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신약학자들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견해입니다. 전 역사적 관점은. 문제점, 거의 지지자가 없어요. 이 관점은. 전 역사적, 교회사적 관점은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1세기부터 20세기 일어날 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는 이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마치 전보는 책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읽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어떤 뭐 감추어진 어떤 진짜 어떤 전보는 책처럼 해석 원리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해석 방법은 제외합니다. 지지한 학자도 거의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3. 이상주의적 관점. 요한계시록은 어느 특정 시점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즉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선과 악의 투쟁을 원형적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 선과 악의 투쟁을 원형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상징들을 역사적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진리로만, 그러니까 어떤 아까 과거사적 관점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보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 교회와 세상 간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학적 가르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시간적으로 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상적인 관점인 거죠. 선과 악의 투쟁을 보여주는 책이고 선이 악을 이긴다. 이제 그걸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건하고 전혀 역사하고 무관한 거죠.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싸움에서 하나님과 선과 진리가 승리하는 나는 일반적 원리를 강조한다고 봅니다. 이게 상징주의 해석인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시간적 영적 진리를 강조하는 해석 방법인데 문제점은 1세기 구체적 역사적 상황을 배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성경에 마찬가지로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1차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물론 1차 독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물론 해당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일단은 1차 독자들에게 해당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관점을 해석하게 되면. 근데 실제로 2장, 3장 읽어보면 그 요한은 각 소아시아 7교회에 처한 상황을 다 알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다 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1번 과거주의적 관점과 지금 4번 보는 미래주의적 관점을 종합해서 봅니다. 그게 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종말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부터를 미래 마지막 시기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4장부터 19장 11절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한정시킵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의 일들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 관점은. 그러니까 아까 1번은 요한 당시나 그 직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네 번째 미래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문제점, 이 관점은 1세기 기독교인과의 상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한 것이 되기 때문에 1세기 당시 신자들에게는 별로 적용될 게 없어요. 딱 1, 2, 3장까지만 적용되고 4장부터는 실제로 별로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적 접근, 이게 아마 제일 올바른 전해 같은데요. 과거주의자들의 접근법을 통해서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해되도록 쓰였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 1세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미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계시록은 예언서와 같이 예언을 받았던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메시지인 동시에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핍박과 어려움을 종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이따가 보겠지만 하늘의 시각과 종말의 시각에서 보여주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과거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위 절충주의적 해석법을 지지합니다. 저도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1세기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1세기 신자들에게 해당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포함해서 모든 세대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돼요. 자, 세대주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저자 및 기록 연대를 먼저 보면 저자는 보통 이제 사도 요한으로, 물론 그렇게 안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렇게 대체로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상황을 매우 잘 아는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2장, 3장 내용을 보면 7교회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체로 도미티안 황제 때,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경, 즉 한 AD 한 95년 전으로 봅니다. 계시록 기록된 연대를 대체로. 장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과, 둘째는 서신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셋째는 묵신문학이라는 것. 이게 묵신문학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 자체가 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배 상황에서 계시록이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게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앞뒤로 쓴 거잖아요. 썼는데 그 두루마리가 보통은 한 4.5m 정도 된대요. 이게 길죠. 그리고 인쇄술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각 교회에 한 권의 성경이 있고 필사를 다 한 다음에 옆에 교회로 또 보내는 거죠. 거기서 또 필사에 또 보내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는 한 권의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한 사람 읽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읽는 사람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각 개개인이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머지 듣는 사람과 지키는 자는, 그래서 복수고 읽는 자는 단수. 이거는 당시 주일날 예배 때 읽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언의 말씀이다 할 때 예언이라는 말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not prediction, 그러니까 일기예보처럼 미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but prophet이라는 거죠. 예금처럼 맡겨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 물론 맡겨진 말씀 안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선은 맡겨진 말씀이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권면과 위로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와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서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신자는 요한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묵신문학. 요한은 묵신문학을 예언의 매개로 사용합니다. 먼저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거든요. 아포칼립시스로 시작하는데 묵시 문학이라 할 때 그 묵시라는 말도 아포칼립시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같은 아포칼립시스를 계시라고 번역했지만 문학 장르를 말할 때 아포칼립시스는 묵시 문학, 묵시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자체가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묵시문학이 뭐냐? 문학 장르인데요. 묵시문학이 태동되었던 시기는 BC 2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가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극심한 사회적 정치적 격동기를 당시 겪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사회적 정치적 혼동기에 이와 같은 형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의 글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이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200년에서 AD 100년 사이가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의 시기였거든요. 위기의 시기였고 그래서 그 위기의 시대에 묵시문학이라는 형태의 글들이 많이 쓰여졌고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가리켜서 위기의 문학 또는 박해문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핵심은 BC 2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가 있었고 그런 문학 장르를 이용한 글들이 많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봐야겠죠. 이거 그 전에 먼저 얘기는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을게요. 이제 BC 167년에서 164년 마카비 전쟁 때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신자들을 박해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에피파네스 4세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웠고 이방 신에게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고요. 그 돼지를 희생 양이나 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아니 거의 적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졌죠. 에피파네스 4세는 또한 그는 율법과 할례를 금지하는 등 그죠.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인데 할례가 그 다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에게 종교, 정치, 사회적 혼란과 위기와 박해를 엄청난 기독교 박해를 가져온 인물이 에피파네스 4세거든요. BC 167년에서 164년경에 이때 익명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의 글들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때 이 묵시문학 내용은 대부분 극심한 위기와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서 묵시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악의 세력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악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 승리한다. 왜? 그걸 심어줘야 사람들이 위기와 박해의 때에 우상숭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거 아닙니까?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악은 망하고 하나님 백성 승리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내용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 내용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박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던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이 문학 장르를 보면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묵시문학 보면 주로 다루는 것이 하늘의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숫자들 뭐 14만 4천, 666, 뭐 내생물, 뭐 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또 42개월 등등 그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동물들 되게 많이 나오죠. 내생물도 나오고 그죠. 그 뭐 말을 탄 각 다양한 그 뭐 검정색, 파란색 그 짐승들 많이 나오고요. 또 다양한 이미지
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위기적인 상황,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안티파네스 4세가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암호화, 그러니까 숫자나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왜 암호화를 해야 하는가? 안티오쿠스가 안식일을 폐지하고 신성 모독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형태의 글을 쓰겠는가? 간접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뭐 대놓고 에피파네스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동물이나 상징, 뭐 하늘, 땅, 짐승, 숫자 등을 통해서 환기시키는 어떤 충격,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이게 묵시문학 장르가 그래서 그 하늘이나 숫자나 짐승이나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써요. 물론 이게 이런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신자들은 다 알아요. 서로가. 문제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 즉 상징, 짐승, 숫자 등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충격 요법을 제공해 주거든요. 암호화는 그림이나 이미지, 숫자를 통한 충격 요법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66 그러면 이게 딱 머릿속에 남아요. 그게 안 잊어버리거든요. 14만 4천 안 잊어버리죠. 그죠? 뭐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큰 용 잊어버리지 않아요. 딱 그 충격이 있어요. 거룩한 성, 뭐 그리고 큰 음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막 내 생물, 또 뭐 말들도 많이 나오죠. 보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글을 쓰는 거죠. 서로 어떤 간첩들이 뭐 그 암호화 쓰듯이. 묵시 용어인 1장 1절의 아포칼립시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내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묵시문화 형태의 책들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 마지막 때인 종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거든요. 종말.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은 선이 승리, 악이 패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 시대를 고난받는 현재로 간주하고 미래 종말에 언젠가는 그들이 승리하고 악은 멸망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현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유용한 전략적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박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말에. 예. 근데 종말에는 오늘 요한계시록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종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종말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현재 박해를 견뎌내라. 이런 식인 거죠. 묵시문학은 하늘 또는 미래에 관한 일들을 또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종말과 하늘,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거든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할 때, 시간의 초월이라고 하면 종말이죠. 종말. 공간적 초월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각에서 또 종말의 시각에서 현재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돕는 거거든요. 묵시문학이.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보면 사실은 교회가 이미 승리했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했고 교회가 승리했다. 하늘에서 보니까. 땅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로마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바벨론은 멸망했네. 지금 바벨론 멸망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종말의 시각에 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 두 짐승, 용,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첫째는 초월의 이야기죠. 시간적 초월은 종말, 공간적 초월은 하늘의 일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고난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를 준다. 그 정도 보시면 좋고요. 둘째, 상징주의적 언어를 사용해요.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만 4천, 12, 뭐 등등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1장에도 많이 나오고요. 계속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묵시문학의 대부분은 환상과 비유, 동물 그리고 숫자 등을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 이 상징의 원천은 구약 유대 문학의 이미지로부터 기독교적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의사소통한 방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상징이라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해요. 유브라데스 강,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사실 무기또의 산, 무기또 도시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알아요. 무기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유브라데스가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라는 거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상징이 그냥 하진 않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해요. 상징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어려워 되게. 곡과 마곡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나와요. 곡과 마곡 이야기도.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니까 계시록이 어려워요. 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절수로 한 404절인데 학자들이 볼 때는 약 한 300절 정도는 거의 한 70% 되겠죠. 구약 성경을 직접 간접 인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계시록에 한 300절 가까이가 구약 성경을 직감적으로 인용했거든요. 가령 1장에 보면 인자 같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뭐 머리털 희게 양털 같고 입에서 뭐 칼이 나가고 등등등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다니엘서 말씀이나 거기에서 그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요한계시록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냥 임의로 상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대체로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1세기 당시 신자들은 구약에 익숙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거지 구약을 잘 안 읽으니까 1세기 당시 신자들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 예를 들면 아까 그 숫자도 두 증인이 나오죠. 그 11장에 보면. 그죠? 계시록 11. 그러니까 세 증인은 절대 안 나와요. 딱 성경에서는 두 명만이 증인의 타당을 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둘씩 보낼 때도 셋씩은 안 보내, 넷씩도 안 보내, 절대로. 딱 둘씩만 보내게 돼 있어요. 왜? 유대인에게 있어서 2라는 숫자는 타당한 증언의 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 두 증인, 세 증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두 증인, 그러니까 항상 그 3이라는 숫자도 3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고, 내 생물은 전체 동서남북 모든 전체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6은 이제 7은 완전수거든요. 7. 근데 6은 완전수에 못 미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수 또는 사람의 수를 가리켜요. 구약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7은 완전수고 10은 완성의 수고 12는 이제 12지파, 12사도, 12제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의 충만성,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키고 24는 12 곱하기 12.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1000은 그냥 뭐 999 다음에 1000, 그냥 단순한 1000이 아니라 무한하고 끝없는 충만한 많다는 의미이거든요. 1000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상징 숫자도 사용하고 동물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상징이 임의적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한계시록과 유대 묵시문학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시문학에서 대해서 잠깐 바꾸면 요한계시록과 유대 묵시문학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첫째,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한 초월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시간의 초월은 종말의 관점이겠죠. 공간적인 초월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관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세기 말 로마 제국에 속한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상황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 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적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지자적이죠. 이 계시록은. 요한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회자의 심장으로 계시로 썼다. 왜냐하면 요한 자체가 목자니까 목회자적 관점에서 계시 썼는데 요한은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세상을 보기 위해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 소리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보좌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보니까 달라 보이죠. 가령 이제 우리가 뭐 요즘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요즘 드론으로 촬영하잖아요. 드론으로 촬영하면 입체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 인공유성을 사용하잖아요. 그냥 보면 어디가 막혔는가 안 보이죠. 근데 인공유성으로 해서 보니까는 어디가 뚫렸는가 그 안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에서만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는 끝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또 요한은 또한 종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환상 가운데 최종적인 미래 속으로 옮겨진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겠죠. 어쨌든 계시록은 하늘의 관점,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게 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 또 하니까. 요한이 시간적 초월과 공간적 초월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와 청중들에게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시간적 초월과 공간적 초월을 제시합니다. 요한은 초월적, 즉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땅에서만 보면 교회는 현재의 모습은 교회는 박해받고 있죠.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길드라는 것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해요. 상거래를 당시 그 문헌들을 보면. 근데 그 길드에 가입하려고 하면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뒤에 보면 13장에 666이 왜 나오냐면 그 짐승의 표라는 게 어떤 우상숭배에 우상숭배를 해야 길드에 가입이 되고 길드에 가입이 돼야 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기가 쉽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근데 여기 계속 계시록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뭘 말하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응? 그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힘들죠. 깝깝하고.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이미 승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승리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이걸 보니까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이제 땅에서만 볼 때는 깝깝했는데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시간적 초월 정말로 가서 쫙 보니까 당시 로마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상숭배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미국은 저리 가죠. 당시 바벨론은.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바벨론 배후에 누가 있냐면 두 짐승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짐승 배후에 용, 사탄이 있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사탄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과 두 짐승,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19장, 20장에 가보면 불못에 던져져요. 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되거든요. 19, 20장에 가서 보면 17장도 가서 보면 그 종말의 시각에서 보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하고 사탄적 세력은 멸망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니까 어때요? 현재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확 달라져. 현재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아주. 예. 그래서 종말의 시각, 초월이 중요한 거죠. 종말의 시각에서 현재를 보니까 바벨론 이거 곧 멸망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내가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일단 내용이 다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환상을 통해서 초월적 관점 보여준 세상은 일종의 상징적 세계이다. 이건 아까 로마 제국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힘과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익숙한 묵시 문화 그 틀과 형태를 통해서 계시록을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 공유하는 중요한 관심은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가. 로마 황제냐, 로마 황제가 세상의 통치자 주인이냐, 누가 통치자냐 할 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가 딱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초월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게 하고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세상의 통치자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걸 보고 나면 정말 계시록을 이걸 깨닫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더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더 신앙적 순결을 지키고 두 증인의 삶을 살고 등등등 그런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건 이따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이거는 끝내고 상징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도표를 제가 좀 할게요.